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74면입니다. 스크린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덕은 인내다 라고 하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그 선교사의 개척을 열었던 우리 일평생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한 번은 한 선교 지망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님, 당신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때 허더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지요. 첫째도 있네요. 둘째도 있네요. 셋째도 인내입니다. 그 인내라는 것은 무슨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그런 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이 사실 저절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힘들지요.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이 오래 참음, 인내를 집어넣어서 인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의 인내의 그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성령이 와서 저절로 만들어주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길이 참으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근데 여기서 길이 참으라는 이 헬라어 마크로투미아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의 10절에서도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오래 참을 수가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는 3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그 첫 번째가 농부의 예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예이고, 마지막 3번째는 욥을 들어서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7절 같이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자,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길이 참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이 농부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싶은가? 인내하는 자는, 즉 기다리는 자는 원망과 불평과 같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즉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농부가 이스라엘에서 농부들이 파종하는 시기는 대부분 10월이라고 그럽니다. 10월에 씨를 뿌리고 나면 곧바로 이제 비가 온다고 그러죠. 10월달과 11월달은 우기가 되어서 비가 와서 그래서 그 흙을 부드럽게 하고 발화를 돕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3월, 4월경에 또다시 늦은 비가 오는데 그 비는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10월, 11월 달에 비가 오고 추수할 때까지 3, 4월이 되기까지는 이 농부들이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농촌에서 대부분 그래서 농한기라고 그러지요. 더 이상 뭐 손 쓸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추수 가을 거지라고 난 다음에 파종하기 전까지는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뭘 하느냐 따라서 그 자신의 인생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아마 그런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농한기에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술 먹고 노름하고 그리고 뭐 다방이나 다니고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싸우고 이스라엘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더라 하는 거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팔레스타인의 독특한 이 기후를 통해서 즉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그 중간 기간 동안에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상징적으로 오늘 여러 번 나오지만 바로 예수의 초림, 처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께서 오신 그 시기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기간, 그 기간이 지금 우리는 기다림의 기간이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열매도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진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계속 이 본문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우리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의 강림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시 주님이 오실 그 기간이 가까이 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때는 사실은 마귀가 주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둠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마귀에게 휩쓸려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창조적인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는 이 본문에서 원망하지 말라고 몇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 같이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가 지난날의 행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취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로 나왔지요. 지금 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했던 태도가 뭐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갔냐? 아닙니다.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모세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 때문에 결국은 저들은 그 희망찬 여행을 고통과
힘든 가운데 가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게 도착도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유는 뭐냐? 저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만 가졌다 그런다면 절대로 원망의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을 확실히 믿고 바라고 있었다 그런다면 그 중간의 기간 동안에 저가 기다리지 못할 일이 뭐가 있었겠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인생의 우기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날만 있는 게 어디 인생입니까? 때때로 육체적인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또는 가정적인 아픔도 있고 또 자녀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기 동안에는 꼼짝달싹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지라도 우리는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믿음만 있다 그런다면 오히려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농부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예입니다. 농부의 사례를 통해서는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지 말라 교훈했다면 이 선지자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가? 이 준비 기간 동안에 길이 참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사역으로 헌신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일들을 기쁨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라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럼 선지자들이 왜 고난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 받았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결코 후퇴치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짐승에게 찢어 먹히기도 하고 내어 쫓김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2000년 뒤에 우리 모두도 다 이 귀한 복음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 그 말이지. 고난의 때가 오더라도 힘든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농부가 수확의 때를 기다리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농한기회라고 그냥 놀 게 아니라 내년에 봄을 위해서 파종하기 위한 씨앗도 준비를 하고 또 밭을 갈아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정적인 삶의 태도에 빠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주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는 바가 뭐냐? 이걸 깊이 있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손 놔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좌절하고 낭만만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노아는요. 비가 올 징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짓습니다. 그것도 바닷가에서 짓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에 내가 할 일은 이거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배를 짓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야 어디를 가든 살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어져 있지만
그 지금 4,000년 이상 전에 그가 고향을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도 못하고 그냥 떠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철로역정에 보면 그 장망성을 향해 떠나겠다 그리스도인이 결정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던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출발했더니 주님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까? 온갖 비난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그저 주님이 시킨 일이기에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화가 난 부분도 있었지요. 그래서 돌판을 깨뜨린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께 순종하지요. 그랬더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이런 모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수많은 난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원망도 들었고 불평도 들었지만 모세가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냐?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이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자신의 삶에 참된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끝까지 참고 순종했더니 승리할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요. 이런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사람들은 굴복시킬 수가 없다. 이유는 뭐냐? 주께 순종하며 나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 자기 인생의 에너지를 원망과 불평하는 데 쏟지 않고 주신 사명 기쁨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사람들은 넘어뜨릴 수가 없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의 때가 있죠. 인생에 우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절하거나 원망치 말고 주님, 내가 이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해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국 초기에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분들이 많이 계셨지요. 근데 펜윅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무슨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이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은 아닌데 이분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남의 터 위에서는, 즉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한 데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일부러 시골로 찾아 들어갑니다. 저 북한에 있는 원산에 가서 시골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펜윅의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집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청년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서양 악기는 물러가라. 여자를 도둑질해가는 놈은 물러가라. 아이들을 유기하는 놈은 물러가라.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 초기에는 우리 여성도들이 많이 믿었죠. 아이들도 교회를 참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번 기억해 보면 대부분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가득가득 했었지요. 이제 그거를 이 청년들은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을 유혹하고 아이들을 유괴해 갔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비난을 들으면서도 이 선교사님이 전혀 개념치도 않고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이 집주인이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화도 안 납니까?
당신들은 서양 악귀라 그러고 뭐 유괴자라 그러고 뭐 저렇게 몹쓸 말을 하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랬더니 펜윅이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서양 악귀가 아니라 펜윅입니다.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집주인이 감동을 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드리워지게 될 때에 그때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선지자들을 통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욥의 사례를 통해서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뭘 우리에게 교훈하냐? 축복된 결말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준다는 확신만 있다고 그런다면,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그 결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다 그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마지막에 되면 주인공이 다 쓸어버리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긴다는, 우리가 그걸 가지니까 끝까지 그 영화를 끝까지 우리가 관람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 말이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만 있다 그런다면 이 고난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아멘.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냐.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라, 그 말입니다. 욥은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의인이었다. 성경에 의하면 동방의 의인이었다.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픔이 왔죠. 한꺼번에 자식들이 10명씩이나 죽고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온갖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을 통해서 내 잘못도 없이 이런 고난도 종종 올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자, 그 말이지요. 우리는요, 이 동양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 사상에 아주 젖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의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쉽게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아니, 까닭 없이 고난이 올 리가 어디 있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 저 사람이 저런 아픔을 겪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욥의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들이 욥을 위로하러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너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는 자기 부인이었던 욥의 아내도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을 때 욥이 아마 잠깐은 흔들렸을 겁니다.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치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굳게 지킵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우리 한국 번역은 조금 절망적으로 보이죠.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약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전혀 다른 뜻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과 헬라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욥의 결단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으십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그 모든 아픔과 고난과 역경은
무슨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더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나를 연단시킨다. 그래서 이 연단 기간만 끝나고 나면 나는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갖 비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딜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축복된 결말을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 똑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우리가 8장 28절 잘 알지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확신하십시오. 내가 지금 힘든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까? 마지막에 내가 다 흩어지게 되고 망하게 되고 뭔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공부하지, 지금은 힘들지, 지금은 문제가 많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된 결말을 선물하실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의하면 욥은 그 마지막에 가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이전의 것보다 2배나 많은 큰 복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욥을 비판하던 그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호된 야단을 받게 되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갑절의 축복을 받더라. 이게 신앙인의 결말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신앙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는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판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탠턴이라는 사람은요, 이 끈질기게 이 링컨을 괴롭힙니다. 그에게 뭐 오리지널 고릴라라는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국방장관을 임명할 때 스탠턴을 지명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죠. 아니, 그가 대통령에게 얼마나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감히 국방장관에 앉힐 수가 있습니까? 그때 링컨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아니, 지금 이 자리는 나를 얼마나 괴롭혔냐 말았냐 그걸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방을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지금 그걸 논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끝까지 우겨서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앉힙니다. 그럼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장관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링컨을 비난합니다. 그러다가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가장 많이 오열했던 사람이 이 스탠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링컨의 시신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완벽한 지도자가 지금 내 앞에 누워 있습니다. 링컨을 인정하더라는 거지. 링컨은 결국 마지막에 운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그의 선하심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지막에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살펴봐야 할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농부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욥은 아니 그 고난 가운데서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을까?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무슨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 내적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는 말이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들 똑같이 그렇게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오늘 5장 13절. 여기 읽지나요?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하라.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시편 138편 3절에서도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어서 내가 강하게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다. 그럼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깨달은 바는 내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친밀함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 말하냐? 뭐 너가 필요한 거 있냐? 그거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좀 친하자. 나와 좀 같이 동행하자. 나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자. 그게 주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에 빠져서 헛된 일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부름받을 것 아닙니까? 영원히 이 땅에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과 너무 관계가 서먹서먹해가지고 주의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좀 깊이 가져서 주님과 좀 더 깊은 그런 영적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볼 때 정말 기쁨과 반가움으로 뛰어가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주님 앞에 그저 서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할까봐 삐죽삐죽거리고 뒤돌아서 있다고 그런다면 이것처럼 헛된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기간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뭘 여기서 얻었냐, 하나님이 응답했냐 말았냐, 건강하냐 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잠깐 사는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텐트를 치고 사는 것과 같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막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 그것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없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가 있고요. 더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원망이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풀릴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더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의 비전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아서 더 성실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써 더 강력한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저희 주시는 위로와 그 능력 가운데에 참고 인내할 뿐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또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치 않도록 허락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주의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헌신할 뿐 아니라 축복된 결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주 앞에 충성케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신 바 은혜와 능력 허락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